오늘날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야. 뭐 나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 뭐 다 그런 생각 있죠? 생각이 부정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도 보면은 그 심리전이라고 있잖아요. 심리전. 총 쏘고 대포 쏘는 전쟁도 있지만 심리전이라는 게 뭐예요? 그 심리 상태를 무너뜨려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심리전 아닙니까? 이 전도라는 것도 영적 전쟁이거든요. 전쟁.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들한테 심리전으로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버려요. 생각을 부정으로 만들어버리고 의욕을 꺾어버려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얼마나 이 치명적인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생각이 어떠세요?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요즘은 안 돼, 다 해도 나는 못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혹시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이 부정이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논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대중가수 노랫말 연구회인가? 뭐 거기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이거예요. 가수와 그 가수가 부른 노래의 가수와 가사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더라고요. 가수와 가사에. 그 논문의 결론이 그거예요. 긍정적인 노래를 많이 부른 가수는 긍정적으로 되더래요. 반면에 부정적인 노래를 많이 부른 가수는 부정적으로 되더래요. 그러면서 예들을 쭉 적어놨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긍정적인 노래 불러서 긍정적으로 된 가수들의 예는 뭐 윤항기, 뭐 지금 뭐 목사님이 되셔서 참 좋은 영향력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노래 가사들을 보면은 긍정이 참 많아요. 뭐 나는 행복합니다, 뭐 이런 노래라든지. 그분은 행복한 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행복하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은 영향력 주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결론이에요, 논문이. 또 반면에 부정적인 가사 불러서 부정적으로 된 가수들이 이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목포의 눈물 부른 가수는 맨날 눈물만 흘리다가 그 49세 화병으로 죽었고, 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른 가수는 뭐 낙엽 따라 가을에 갔고, 뭐 간다 나는 간다 뭐 갔고, 뭐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겠죠. 뭐 성경이 아니니까 답은 아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가수 중에서 이남이라고 기억하세요? 이남이? 그 울고 싶어라.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 40대인데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분 노래할 때마다 참 불쌍했어요. 맨날 볼 때마다 인상 팍 찡그리면서 울고 싶어라예요. 우리가 듣는 거는 몇 번 듣지만 그 사람은 수천 번, 수만 번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속에서도 울고 싶어라예요. 맨날 울고 싶어라. 그래서 속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뭐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깝게 이 40대의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도에 있어서는요, 전도에 대한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전도를 하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속에는 긍정이 있습니까? 부정이 있습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까요?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제가 어디다가 개척을 했냐면요, 저쪽에 부천 아시죠? 부천 중동역 앞에 그 5층짜리 상가의 5층 30평 얻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개척을 했어요. 저는 이제 주로 살았던 곳이 이쪽이에요. 이쪽에 이 앞에 엄청나게 다녔어요. 엄청나게 다니면서 참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구나,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봤겠으면. 제가 이 강변역 근처에 그 테크노마트 옆에 아파트 쪽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쭉 살고, 이제 좀 오금동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이쪽에서 했으면 그래도 좀 개척 멤버가 있고 그랬었어요. 이 앞을 참 많이 지나갔었는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한번 좀 혼자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개척을. 그래서 멤버가 있었음에도 그냥 저 혼자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천으로 왔어요. 부천은 뭐 저희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제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동네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아무 멤버도 없이, 어디서 단 하나 후원해 주는 곳도 없이
개척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30평에서 실평 30평 안에 주방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유아실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당은 한 17평 정도. 그래서 의자 한 40개 놓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예배가 참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첫 예배. 아무도 없으니까요. 우리 사모랑 7살짜리 아들 딱 둘이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 동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7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화장실 가고 싶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상가 구조상 7살 애가 혼자 못 가는 구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엄마랑 나가버리더라고요,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아무도 없어가지고 뭐 잠깐 쉬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전도가 되게 하시고 또 전도된 줄 알고 또 전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 2년 정도가 딱 지나니까 실제 한 출석 인원이 한 180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애들까지요. 어른들 한 120명에 아이들 한 60명 정도. 뭐 재적 이런 거 말고 실제 한 평균 출석이 그 정도였어요. 뭐 그렇다고 그곳이 뭐 이렇게 새롭게 신도시 이런 것도 아니고 옆에는 뭐 골목 시장 있고 또 근처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10분 반경 거리 안에 교회가 몇 개 있나. 이렇게 1000명이 넘는 교회가 한 10개가 넘고 또 10분 거리 안에 지어진 교회만 한 40개가 넘는 곳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5층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열매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조금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좁으니까 옆에도 없고 해서 이제 월세로 계속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요. 우리 교회가 뭐 잘못한 건 아닌데 뭐 주인이 잘못했겠죠. 그래서 좀 빼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많이 금식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안해 드는 생각이 개척에 대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또 주셔가지고 그곳은 조금 축소해서 이제 다른 목사님 목회하시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다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인천에 이제 청라라는 곳이 있죠. 그 송도 위쪽에 청라국제도시라고 있습니다. 바닷가죠. 그 영종도 가는 곳에 그곳에 이제 다시 개척을 하자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180명 중에 몇 분이나 오실까 했더니 30명이 함께 아이들까지 어른 10몇 명하고 고속도로로 한 40분 거리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 오시고 아이들까지 한 30명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여전히 뭐 또 상가 월세 7층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또 제가 어디다 했냐면은 그 동네에서 가장 크게 지어진 교회가 있어요. 가장 크게 지어진 교회 바로 앞에다가 했어요. 그래야지 뭐 나중에 안 돼도 할 말이 있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곳에다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전도가 되게 하시고 뭐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3년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개척을 한 지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출석이 한 420명 뭐 그쯤에 출석이 아이들까지 해서 어른들만 한 270명 정도와 뭐 여전히 우리 본당은 40평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뭐 1부, 2부, 3부 막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5년 동안 개척을 2번을 해봤어요. 한 번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우리 뭐 멤버 30명, 아이들까지 30명과 함께 뭐 여전히 돈은 없었지만 월세로 뭐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래도 물론 이 뭐 서문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교회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도 전도가 되게 하시고 지금 다 안 된다는 시대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자립하게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 뭐 여러 가지의 원인, 뭐 교회 성장이라는 게 뭐 이유가 하나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저는 가장 큰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저는 긍정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싸웠던 것이 내 안에 있는 부정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부정이면 절대로 행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서 전도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교회 성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는 다 안 된대요. 다 힘들대요. 다 전도가 안 된대요. 다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새벽마다 부르짖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품고 기도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는 거 믿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내가 전도할 수 있나? 내가 저거랑 무슨 상관이야? 난 저거와 상관없어. 나는 못해. 그 생각이 있다면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긍정이 있다면은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자에게 분명히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부정의 생각이 있다면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고 긍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뛰십시오. 여러분 이제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뛰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매로 하나님은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이죠. 사람들이 무엇을 주자? 감동.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저 시간까지 저 4월 16일, 19일, 26일까지 비록 시간은 길지 않지만 나의 VIP를 위하여 감동을 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전도의 사명으로 지금부터 3, 4주 동안 뛰어가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거의 1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